오늘 성경 말씀도 구약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5장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는데요. 제가 먼저 20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바다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라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의 새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길에 소문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하리라.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30절과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31절까지의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4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인사하는데요. 특별히 주중에 김양미 사모님 부친께서 소천하시어서 장례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유족 되시는 이춘여 권사님, 지기숙 집사님께도 우리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그 유족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창동에 살 때에 지금은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큰 길이 들어서고 지하철도 들어서고 제법 큰 도시가 되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조그만 산도 있고요, 숲도 있고 큰 공터 같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친구들과 거기서 야구도 하고요, 겨울이 되면 누군지는 몰라요, 그곳을 막아서 물을 채우고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적당한 돈을 받고 스케이트를 타도록 했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케이트장을 생각하면 항상 생각나는 그림이 있어요. 한참 스케이트를 타다 보면 여러분 춥잖아요. 모퉁이마다 무엇을 만들어 놨는가 하면 큰 드럼통, 예전에 드럼통 같은 게 있어서 기름 같은 거 담았던 그 큰 드럼통 안에다가 나무를 잔뜩 넣어두고 불을 피워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불을 쬐게 하는 것이죠. 그때에 넘어져서 이 젖은 엉덩이를 말려고 뒤를 쫙 돌아서 있으면 이 엉덩이가 따끈따끈 하던 게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이라는 것은 추울 때에
상당히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죠.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무서운 것이지만 제대로만 사용을 한다면 아주 좋은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바로 불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불로 표현한 장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질을 하나님이 가지신 두 가지 성품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질일까요? 태우는 성질과 녹이는 성질. 무엇이든지 닿기만 하면 다 태워서 사라지게 하는 그 모습이 세상을 태워버리듯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얼어있는 것은 불만 갖다 대면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삭막한 심령을 단번에 녹여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불은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뜨거움이 있어요. 뜨거운 열정이 있고 뜨거운 기도가 있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의 냉랭함 속에 지친 사람들이 바로 이 따스한 사랑 안으로 모여드는 것이죠. 부디 우리 믿음의 교회에도 이런 불이 가진 뜨거움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한 부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불 같은 성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유다의 범죄에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이고 땅이고 사람이고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선언하는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선지자가 미리 듣고 보게 되니까 슬프잖아요. 아프잖아요. 뜨거운 눈물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유다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다 자세하게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지적이 나와 있고, 죄를 지적하니까 당연히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형벌에 처한 유다, 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도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부활주의를 맞아서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가진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역사여서 우리 또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처한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내게서 중단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번 주에는 이 능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한탄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로 이것을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한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지적이 나오는데 7가지의 내용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당시 유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무엇을 지적하느냐? 거짓을 지적하는데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굳은 심령을 지적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뜨거운 건 아니잖아요. 언제는 또 차갑고
언제는 뜨겁고 언제는 미지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심령입니다. 우리 심령도 굳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 세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여러분이도 그렇습니다. 알려고는 노력은 해요.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이 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하나님의 지적 사항들, 당시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시대의 사람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21절에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기에 보니까 어리석어 지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감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듣는 감각도 부족하고 보는 감각도 부족하고.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계시는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말에 관한 계시 빼고는요, 죄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에는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로서 귀에 직접 들려주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는요, 가시떨기 나무 불꽃의 모습으로 모세의 눈에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는요,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들려주시잖아요. 뭔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눈과 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타내주는 기적과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알 수 없게 임하는 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불기둥으로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봤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뭐하다고요? 모르더라. 보여줘도 모르고 들려줘도 모르고. 그러니 제발 좀 눈과 귀의 감각을 단련시켜서 내가 들려주는 것, 내가 보여주는 것 제대로 보고 제대로 좀 들어라. 너희의 지금 감각이 아주 엉망이다라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성경이라고 하는 확실히 보여지는 책이 있어요. 성경 눈만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이거 안 보거든요. 성경 집에 많이 있어요. 제가 집집마다 돌아보니까 성경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경 일주일에 여러분 몇 번 보십니까? 라고 할 때 한 번도 못 보는 게 현실이에요. 가만히 성경책 책꽂이에 꽂아뒀다가 주일 되면 딱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하나님 요새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을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 봐도 나와 있고, 라디오 틀어도 나와 있고, TV만 봐도 나와 있는데, 우리 TV 틀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까? 재밌는 오락부락 드라마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줘도 있어도 눈으로 그렇게 들어줘도 제대로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니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탄식하는 겁니다. 너희의 눈과 귀로 좀 제대로 듣고 제대로 좀 보자.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감각을 훈련시킬 것을 요구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해둬야 마지막 날 나팔 소리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 제대로 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 못 하잖아요. 부디 저와 여러분, 때가 된 지금, 열려있는 지금 우리 스스로 우리 눈과 귀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탄식이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이 말씀은 좀 중요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더 세게 일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이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조금 길죠. 그런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느냐요 너희는 왜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것이고 하나도 하나는 경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사단 앞에서는 당당하여 맞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거꾸로 되어서 당당해야 될 사단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했다라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섬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들이 무서우니까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백성들이 가진 힘이 무서우니까 자기들을 침범할까봐 자기들을 죽일까봐 무섭고 두려워서 대단해 보이니까 같이 서로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항상 하는 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잘 섬겼어요?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제사 드렸잖아요. 하나님 절기도 지켰잖아요. 금식하라 하셔서 우리 금식했습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했으면서 했다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 했잖아요 라고 그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유다에게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느냐 경계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22절에 보니까 육지의 모래와 바다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거든요. 제가 이번에 강원도에 갔었거든요. 장례식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낙골당에다 다 이렇게 묵혀놓고 이번에 올 때는요 바다 해변길을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해변길을 따라오는데 우리 사람이 얘기하는 뭐라고 하냐 옛날에 비해서 해변의 모래가 없어졌다라는 너무 바다가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점점점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러더니 나중에 그 모든 예식을 주관하는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느냐 이러다가 해변의 물에 다 없어지면은 바다가 육지로 넘어오겠어요 라는 말을 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지와 바다 사이에 모래라는 경계를 세워가지고 아무리 파도가 거세도 모래를 넘어서 바다가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질서를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질서를 넘어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파도가 쳐서 모래를 넘어 육지로 넘어오면 이게 뭡니까? 쓰나미잖아요. 육지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기준을 다 무시하고 뛰어넘어오더니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넘지 말아야 되는 기준 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하는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을 만드시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선악. 이것만은 너희가 따먹지 말아라. 무엇을 세운 겁니까?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는 넘어버렸고 바로 그것이 죄가 되어서 모든 인류의 불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 이 경계를 넘으라고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유혹을 이기고 넘어가지 않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해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넘어가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가 세운 경계를 넘어서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성민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다라는 만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너희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26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보시면은요, 선지자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거짓을 예언하고 권력에 빠져 살고 이익만을 추구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은요, 신을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권력을 섬기고 있어요.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빠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죄는 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죄라고 명명하는 것. 이와 똑같은 것이죠.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것, 죄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는데 목회자가 되지 못하는 것, 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집안 노용, 가장이 가장 노릇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 노릇 못하고 자식이 자식 노릇 못하면 파탄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느냐, 6장에 가보면 세 가지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떠나라, 망했다, 들어라. 이제 망하게 되었으니 나의 이 한탄의 말을 듣고 너희의 죄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남성이요, 아내가 친정으로 한 일주일 다녀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야, 이제 나는 자유다. 그래가지고 밥도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막 시켜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이 간섭하는 사람 없으니 얼마나 좋은지 밥 먹는 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3일이지 4일 5일 6일 지나가 보니까요, 이 밥도 안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니 밥맛도 없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아내가 친정에서 딱 돌아와서 밥을 딱 차려주는데, 이야, 이렇게 맛있는 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별거 차린 것도 아닌데 아내가 차려준 밥이 자기가 여태까지 먹었던 밥 중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었다라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죠. 야, 왜 이 밥이 이렇게 맛있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두 가지 이유가 생각났다. 첫 번째는요, 아내가 없으니까 그동안 끼니를 많이 걸렸거든요. 배가 고파니까 맛이 있었어요. 허기가 지니까 맛이 있었고, 두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아내가 옆에서 같이 먹어주니까, 같이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밥이 맛이 있었다라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탄식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사람들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망하리라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말씀한,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너는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한 번 말해서 끝이에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이 볼 사람, 안아주고 관심 기울여줄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망하리라 작정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속 하나님 섬길 사람이고 계속 하나님 볼 사람 아니겠습니까? 관심 있으니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우리 보며 한탄도 하시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세 가지 한탄을 들으시고 감각을 키워라, 듣는 감각과 보는 감각을 키워라라는 말씀, 선을 넘지 말아라 라는 말씀, 해야 될 일을 제발 좀 잘해라 라는 말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부디 하나님의 능력이 한시라도 우리에서 떠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강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